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뿐 아니라 어떠한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문자의 뜻만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불필요한 그런 오해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소설책을 읽는다 할 때, 영화 같은 걸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것들을 현실처럼 받아들인다면 그건 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이 당연히 문자 그대로 옳은 것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착각을 혹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라는 건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지 성경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만약 성경 자체가 진리고 성경의 문자가 진리라면은 항상 성경을 배구자고 성경을 품속에 넣고 있으면 진리와 그게 함께하는 겁니까? 성경에 있는 문자를 암송해서 항상 외우고 다니면 진리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 성경이 담고 있는 어떤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그게 진리와 함께하는 거고 진리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같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오해를 하면 엉뚱한 결론에 자꾸 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너 죄인이다. 넌 지옥 간다. 잘못했다. 이런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죄 안 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크냐, 작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죄를 짓고 죄를 짓기 때문에 정죄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 뭐냐? 또 오해합니다. 죄를 좀 지어도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거구나. 천국에 간다는 거구나. 또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좀 죄를 져도 예수님 믿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공평한 겁니까? 그게 정의로운 겁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인맥으로 잘못해도 감옥 안 가고 벌 안 받고 천국 간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창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을 뿐이지 인맥 아닙니까? 인맥? 친한 사람 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게 어떤 뜻이냐. 이걸 문자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면 자꾸 엉뚱한 오해들이 생기고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 그 다음 구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판단받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도덕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뭘 얼마나 잘못했냐, 잘못하지 않았냐는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교통법규를 잘 지켰느냐. 그 기준이면 저는 지옥 갑니다. 운전할 때마다
교통법규를 많이 어길 때가 있어요. 멈춰야 될 때 그냥 막 가고, 속도도 카메라 없으면은 막 위반하고 과속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판단받는다면 우린 다 정죄받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요만큼의 죄도 짓지 않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는 우린 다 정죄함을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만큼의 죄도 짓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신하는 게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다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조차도 만약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용서라는 게 없어요. 어쨌든 죄를 졌으니까 죄값을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는 그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못났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내가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용서하마. 그래, 내가 기다리마.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몸에 혹은 너의 몸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게 묻어있냐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한다면 이건 같이 죽자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욕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그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게 한다면 나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뀐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도 어릴 때는 이런 걸 몰랐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그 성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니 성경에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해라, 하지 마라,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죄인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너는 목사인데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는 거야? 너는 목사인데 성경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거야? 나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왜?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사람들이 안 볼 때 내가 어떤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말들에 상처받지 않고 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천국이 보장되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난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비록 여전히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내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저 진리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걸음을 걸어간다면 나의 삶의 방향이 올바르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진리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발걸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